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법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 신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저희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떠올리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본의 동대사를 비롯해서 몇 군데를 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지금 대불보전을 짓고 있는 부분이 원래는 이제 일본의 동대사에 보면 동양 체리대 좌불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실질적으로 가서 좀 보고, 과거에 스님들이 불사를 하면서 많은 견학을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중간에 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또 불사를 하고 하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전수받은 바도 없고, 또 그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알고 싶은 생각에 일본을 한 3일 정도 다녀왔고,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부분이 보면 보는 것만큼 넓어지고 듣는 것만큼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꽉 막혀서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한 번씩 가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도 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그 방향을 잘 모색을 하면 또 그 방법이 연구가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인도로부터 서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불교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전해졌고, 우리나라로 전해진 불교가 일본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불교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거듭되어지면서 중국으로부터 받았던 불교가 오늘날은 중국의 불교, 소위 문화혁명 이후의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완전히 말살이 되졌었고, 그 말살이 되졌던 부분의 불교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배웠던 불교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의 형태의 불교를 띠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일본의 불교를 전해줬는데 일본은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절이 가장 보존이 잘 되어 있고, 모든 일본 국민이 찾아서 정신적 안심민명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잘 돼주고 있는 것이 일본 불교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신사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을 신행 활동을 펼쳐가고 있지만, 그들은 구태여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차별하지 않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그런 민족 신앙처럼 이렇게 인식이 잊어가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1700년의 불교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로원들이 박힌돌을 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게 현실이에요. 어떤 관광객은 그곳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덩어리도 좁고 집은 좁게 쓰면서 뭔 부처님 집은 이렇게 넓게 쓰고 앉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관광객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다. 이 세상 사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위되어야 될 공간은, 저는 물질적 공간이기보다는 정신적 공간이 우선시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집은 좁게 쓰더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얻을 수 있고 삶의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도량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 대광사를 적어도 좀 그런 공간으로 좀 키우고 싶습니다. 이곳에 오셔서는 부처님 말씀만 듣고 가는 것보다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갈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더 좋겠다. 부처님의 모습도 보고 부처님의 말씀도 듣고, 또한 부처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정토,
즉 극락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곳에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 삶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서부터 유주무주의 모든 인연이 있는 콩까지도 와서 안심일명을 이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불사의 목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자된 도리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딱 떨어지게 이게 불교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다. 정상을 하면 그 가는 곳마다 부처님은 낮추게 되시대. 그래서 모든 공간의 중생의 마음이 모여지고 모여진 정성을 통해서 부처님이 지위를 모신다면 그 모든 정성의 엑기스가 대광사에 결집되고, 그 대광사라고 하는 곳에 모든 중생의 정성이 결집되어진 공간에 또 다른 많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성의 현실을 자각하고 부처되기를 희망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이 도량을 가꾼다면, 그 법문은 특정한 한 사람의 법문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 중생을 향하는 법문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거다. 먼저 법회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대중정 스님께서 쉽게 하는 불사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중생의 마음을 모는, 불자의 마음을 모는 불사를 했을 때 거기에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먼저 그 출가를 하기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세속의 어떤 그런 삶의 경제 논리라든가 어떤 그 삶의 환경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래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인사를 들어가서 큰 스님을 모시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스님이 보는 세계와 제가 보는 그 세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지식에 익숙해져 있었다면 큰 스님은 지혜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무식한 사람하고 유식한 사람하고 붙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싸워봐서 몰라요? 에?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막 붙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우기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대요? 안 가본 놈이 더 커서 시친대요. 마찬가지예요. 알지 못하는 세계, 이미 부처님은 이미 깨달으셔서 법계의 이치를 다 깨우쳐 본 입장이고, 중생의 입장은 지가 들은 대로 지가 본 대로 그냥 그 아주 협의적인 아주 좁은 부분을 보면서도 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처님 믿긴 믿죠? 믿어요, 안 믿어요? 아, 부처님 믿으니까 지금 이 귀한 시간 여기 와 있겠지. 여러분들에게는 금쪽 같은 시간 아닙니까? 일주일 내내 성실히 땀 흘리고 일요일 늦잠 자고 싶은데도 안 가자니 찝찝하고. 아, 맞아 안 맞아? 안 가자니 이게 뭔가는 편하지 않는 부분이 마음이 나를 감싸는 것 같고, 가자니 힘들어 죽겠고, 그래서 찝찝하지만 찝찝한 부분, 가자니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오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이불 속에 있고,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다. 부처님 말씀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인데, 아직까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이겼어요? 누구한테? 내 자신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적이 가장 큰 적이다. 내 안에 있는 적이 가장 큰 적이지 밖에 있는 적은 적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흔히 적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적을 좋아하는 놈이 누가 있어? 적을 싫어해. 근데 그 적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적을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그 적을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거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누구예요? 내 마음대로 안 들어주는 놈, 내가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놈, 내가 갖고 싶어 하는데 못 갖게 하는 놈, 내가 주장하는 걸 반대하는 놈, 이게 다 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적을 누가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적은 원래부터 그놈이 나쁜 놈이라서 적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적을 만든 놈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야. 오늘 아침에 법회를 와야 되는데 날이 추웠대. 근데 사실은 뭐 막 한겨울 생각하면 추운 거야, 안 추운 거야? 동지스 달 생각하면 오늘은 추운 날도 아니야. 근데 추운 날도 아닌데 매스컴에서 춥다 그러니까 추운 줄 알아가지고 지금도 못 일어나는 사람 많다니까. 뭘 핑계거리를 잡는 거라. 법회를 가긴 간다고 부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기는 힘들고 그래서 뭐가 핑계거리가 없을까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날이 춥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에 걸려 넘어가지고 아직도 못 오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적은 매스컴에서 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이 이미 안 가도 된다라고 하는, 나를 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저해야 하는 요인은 내 마음으로부터 컸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어. 그래 여러분, 누구를 미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보면 밉다고 이야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저께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너무너무 속이 상하대. 뭐가 그렇게 속이 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잘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할 짓을 지가 했는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있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놈이 뭐가 잘못된 건 봤는데 그놈이 스스로가 잘못된 걸 모르고 억울하게만 이야기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밖으로부터 적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행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쳐가는 것. 밖에서 적을 찾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적을 찾는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게 불교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게 되지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원망할 데가 없어가지고 부처님 도량화에서 원망을 해요. 바로 살아라고 가르치고 모든 부분이 원망으로부터 자유로 하라고 가르친 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핵심인데 부처님 믿으러 와가지고 원망을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역지사지를 해라. 너는 분명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자꾸 속상한 이야기가 들어온다면 그 속상한 이야기는 너로부터 나갔지 절대 밖으로부터 들어온 일은 없다. 여러분, 적이 가까운 데 있대요? 멀리 있대요? 다 아시네. 나를 가장 잘하는 거는요, 나를 가장 비난을 잘하는 건 누군 줄 아세요? 부부지간에 비난을 제일 많이 해요. 난 안 살아도 알아.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부부지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세상에 가장 가깝고 가장 먼 사이일 수 있어. 왜? 나를 가장 많이 노출을 시키니까.
그런데 그거는 나를 가장, 내 약점을 가장 많이 노출을 시켜도 그걸 뭘로 극복을 해요? 따라하세요. 사랑. 그걸 몰라.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가면 좋은데 가다가 변한대 안 변한대? 변하면 그 다음에 뭘로 극복을 해야 돼? 따라하세요. 정. 별걸 다 하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사랑으로서 정을 쌓고 그러고 가니까 그냥 삼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 부부지간도 사랑을 하지만 정을 갖고 살지만 나한테 대한 부분도 사랑으로 나를 감싸고 정으로 나를 감쌀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가다 보면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이 세상에 사랑을 하는데 가장 사랑하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나라고 하는 곳에서 뛰어나와서 나를 비춰봐라. 이해가 됩니까? 나라고 하는 곳에서 뛰쳐나와서 나를 관조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길러라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보여요. 그런데 내게 보면 나라고 하는 곳을 뛰어나와서 나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 눈에 안경이 아니고 지 눈에 뭐 붙은 거 못 보고 남의 눈에 붙은 것만 보이는 게 우리 삶이다. 그래서 지 잘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이 그냥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보면 모르는 놈이 이기는 이유가 우기는데 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우김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만함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 거만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상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내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큰 스님은 이미 당신 스스로를 관조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보시고 지혜로서 세상을 관해 보시는데 나는 알량한 지식의 세계에서 좀 헤매다 들어가가지고 큰 스님이 초등학교 문제도 못 가보셨다 그러니까 내가 모셨던 큰 스님은요 초등학교 문제도 못 가보신 분이야. 그런데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아버지가 나온 사람도 그분에게 여쭈어서 답을 얻으면 안 되는 일이 없으셨어. 그럼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해놓은 삶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것도 아닌 남의 걸 가지고 내 거라고 착각하고 써먹을 수 있을 때 큰 스님은 나를 뛰어나가서 밖에서 나를 보고 우주의 법계를 비춰 깨달음을 얻고 세상을 사시는 분인데도 가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은 소리를 겉에서는 얘기해놓고도 속으로는 긴가민가 해가지고 그때 큰 스님 하신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여가지고 참이다라고 딱 받아들여가지고 삶을 살았다면 지금쯤 내가 삼배 받고 앉았었겠지. 근데 긴가민가 하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나는 금치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부처님을 믿긴 믿는데 확실히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내가 볼 때 믿긴 믿는데 긴가민가 믿어? 믿긴 믿는데 확신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 맞는 것 같긴 해. 만약에 부처님 말씀이 100%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법문할 필요도 없어요. 계율을 이야기할 것도 없어. 부처님 말씀을 100%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확 있는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순간에 나는 또 하나의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의 윤회를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윤회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윤회도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신구의 삼업을 형성한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이 있다. 그 업을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해요. 그걸 확실하게 믿는다면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이라도 남 흉보는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우린 안 하지. 에? 근데 왜 내 귀는 맨날 이렇게 시끄러워? 그러니까 남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왜 쓸데없이 도움되지 않는 부분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가요? 이거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내 얘기. 저는 여기서 이렇게 혼자 고독하게 살다가 가끔 구인사에서 회의가 있거나 뭐 일이 있다고 하면 구인사를 가요. 갈 때 참 기분 좋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인사를 간다고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정말 들뜨는 마음으로 구인사를 가다가 구인사 영춘 강을 건너가면 내 집에 다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돼요. 이거 억지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구인사 부처님 도량을 들어가면 너무너무 행복한데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